지난주 수요 예배 때 나눴던 말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제목은 말씀을 준행하면. 좀 기억나신가요? 말씀을 준행하면, 말씀 이제 따라서 살면,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이제 뜻이죠.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제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주신 그 하나님께서 뭘 이제 아끼시겠어요? 아들까지 내주신 분이신데 다 복 주시길 원하는데 지금도 이제 복을 쏟아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 복을 받는 방법을 아는 것 같은데 모르고 있어요. 가을비가 막 요즘 시원하게 내리잖아요. 그런데 그 비를 그릇에 이제 담는 방법은 비가 내리는 곳에 그걸 받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방 안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지붕이 있어서 거기서 아무리 큰 그릇, 좋은 그릇을 받치고 있어도 그 가을비를 받지 못하잖아요. 방법을 모르는 거죠. 밖으로 나와서 그걸 대야죠. 우리가 이제 방법을 모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목적이 틀려서 그런 거예요.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살고, 이게 바른 방법인데 우리가 방법을 틀리게 쓰고 있어요. 틀린 방법. 뭐냐?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 같고, 또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드리는 것 같은데 사실 뜯어보면, 속내를 들여다보면 나를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도 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우상숭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우상숭배가 그런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자기 이기적인 그런 욕심, 욕망, 그걸 위한 거죠. 이게 우상숭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높이기 위한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이사야서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의 이제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데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나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이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방법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쏟아줘도 그거 못 받는 거죠. 방법이 틀렸으니까. 방법이 아무리 큰 그릇, 대단한 그릇을 준비해도 방법이 틀렸잖아요. 밖에 나가서 비 내리는 곳에 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릇을. 그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에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사실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살고 예배 드리면 결국 누구에게 좋으냐 하면 우리에게 좋아요. 우리에게 좋아요. 그 순서예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할 때 나에게 유익될 것 같지만 결국 내가 망해요. 내가 황폐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이거예요. 성경에 흐르고 있는 메시지가 이거거든요. 막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은 사실 이거예요.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면 하나님이 너의 삶을 책임지신다.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말씀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내 안식일, 또 성소를 내 성소
이렇게 표현한 것을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신가요?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내 안식일이다. 성소를 내 성소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 안식일을 지키고 또 우리가 쉬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결국 그런 목적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 참 쉼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거의 원리가 그런 겁니다. 내가 나의 위안과 안식을 위한 목적으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의 응답으로 또 예배드리고 섬기고 할 때 진정 그 안에 기쁨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아주세요. 그 효도에 대해서 제가 빗대서 말씀드렸잖아요. 부모에게 뭘 얻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이제 그런데도 부모는 그걸 알면서도 기분이 좋긴 해요. 뭐 얻어내려고 하는구나. 계산적으로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그런 계산을 하고 효도를 해도 부모는 이제 기분이 좋은데 어쨌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부모의 은혜가 감사해서 정말 효도한다면 알잖아요. 여러분 좀 느끼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나를 있게 하신, 존재있게 하신,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또 부모잖아요. 부모를 통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깨닫고 부모의 은혜에 보답을 한다면 한마디라도 엄마가 내 엄마인 건 너무 감사해요. 이런 말 들으면 그냥 모든 마음의 짐들이 다 벗겨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수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 어련히 알아서 우리의 삶 속에 채워주시겠어요. 다 우리 중심을 살피신 분인데 우리가 순수함으로 뭘 하나님께 얻어내기 위해서 뭔가 위안을 받고 뭐 평강을 얻고 감동 감화를 받고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엄청난 걸 주셨잖아요. 생명을 주셨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하늘나라를 주셨잖아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가면서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데 내가 애써서 죄의 속량함을 받고 저 천국이 내 것이 된 것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내게 은혜로 이 영원한 생명, 영생, 하늘나라 그게 주어졌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깨닫는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봉사하고 감사함 섬기면서 이렇게 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고스란히 내가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오롯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된 그릇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내가 퍼담고 내가 막 욕심내서 그 담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방법대로 하면 하나님이 그냥 내려주시는 것 담기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입니다.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이건 너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 방법대로 살지 않아요. 모르는 거예요. 확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의 모든 예배, 우리의 섬김, 우리의 모든 삶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거 다시 한번 마음에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반대로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말씀을 이제 청종하면 말씀을 준행하면 어떤 이제 복이 삶 속에 이제 채워진다 하는 거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오늘은 좀 무서운 말씀이 많이 나와요.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준행하지 아니하면 입에도 담기 어려운 그런 징벌, 벌이, 저주가 우리에게 임한다 하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 이제 하나하나 보면 굉장히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좀 하나님이 위안을 주시고 너희들 잘 된다 이렇게 해도 참 요즘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데 이런 말씀도 이 코로나 전국에 또 우리가 나누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이제 이거 알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너희들 잘 되는 길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그대로 이 무서운 말씀, 하나님이 왜 그렇게 무서울까? 이게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왜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실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길 가지 마라. 바른 길 가라. 내가 잘 되는 길이 여기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구구절절 사랑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의 말씀이에요. 그걸 우리가 꼭 느끼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한 몇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14절, 15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니다. 14절,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다 같은 말인데 여러 모양으로 표현되어 있죠.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 내 뜻대로 사는 거,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겁니다. 이 원뜻이 차버리다. 멸시하다는 뜻이 차버리다, 내팽개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팽개치고 차버리고. 그거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이제 말씀을 청종, 듣고 따르는 거. 샤마라는 뜻인데, 샤마, 듣는다. 듣고, 이 듣는다 하는 성경의 이 표현은 그냥 귀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삶으로 이어지는 걸 말해요. 순종이죠, 순종. 듣는다 하는 건 순종. 우리 많이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말씀을 싫어하는 것.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막 싫어하고 미워하고 하진 않아요. 우리 크리스찬들. 그러나 좀 아주 좋아할까? 이런 식으로 좀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 말씀 사랑할까? 막 좋아서 그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할까? 지금 내가 그러고 있는가? 한번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신가요? 시편 기자처럼 그 말씀을 하루에도 막 몇 번이나 깨어서 그 말씀을 읊조리고 듣고 막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나요? 참 그러지 못할 때가 있죠. 뭐 저도 외에는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말씀을 사모할 때는 그냥 말씀 읽어도 구구절절 막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던데 또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말씀 묵상하고 또 말씀 듣는 것보다 그냥 텔레비전 드라마 보는 게 더 즐겁고 기쁘고 솔직히 그런 경우는 많아요.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말을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 갓난아기들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옹알이를 하잖아요. 옹알한테 무슨 말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품에 그 아기를 안고 엄마는 하루 종일 즐거운 거예요. 엉엉엉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하여간 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럽고 해서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손녀가 어린이집에 다녀왔어요. 막 친구들과 있었던 이야기, 어린이집에 있었던 이야기, 막 고주할 미주할 이야기예요. 막 이것저것 누가 어떻다고 뭐 어떻게 또 오늘 뭐 어떤 일이 있었다고. 그런 손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를 것 같아요. 지금도 상상만 해도 막 즐겁습니다.
상상만 해도. 그게 그 선녀의 말이 무슨 정보를 내게 주는 거예요. 지식을 주는 거예요. 뭐 별 그런 지식을 주는 것도 아니고 정보도 주는 것도 아닌데도 그 선녀의 시시콜콜한 소위 그런 이야기가 즐거운 것은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요. 또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가 말도 안 된 그런 소리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예뻐하세요. 기도하는 사람. 물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기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만은 말이 안 돼도 그냥 하나님 찾아서 그 기도의 자리에 오고 그걸 이뻐하세요. 그걸 좋아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뭔가 은혜 받기 위해서 그런 목적보다도 그냥 하나님 음성 듣기가 좋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좋고 그 말씀을 또 귀 기울여 듣다 보면 또 사랑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 더 즐겁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좀 이런 신앙의 건강함이 회복돼야 돼요. 너무 우리가 배불렀어요. 그러나 사실 이게 영적 기근입니다. 배부른 것 같지만 헛것에 배부른 거예요. 진짜 우리가 영혼이 건강하다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그 말씀 그냥 읽어도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공허해졌어요. 병들었어요. 그 점을 우리가 살피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싫어하고 하지는 않겠죠. 하나님 말씀 내가 싫어해, 미워해 그런 사람 없겠지만 바꿔서 하나님 말씀 얼마나 내가 사랑하고 즐거워하는가, 얼마나 사모하는가 이것 좀 살펴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십시오. 주님이 이미 큰 사랑을 주셨는데 내가 잘 깨닫지 못하고 주의 음성 듣기를 즐거워하지 않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시고 주님 만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 마음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말씀, 오늘 본문에도 굉장히 좀 무서운 하나님으로 그려질 수 있는데 사실 이 구약 보면 하나님의 인자한 그 모습이 그려져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없죠. 뭐 그릴 수도 없고 하나님을. 그러나 이제 우리 식대로 한번 좀 그려본다면 하나님 막 그냥 무서운 얼굴로만 계신 게 아니고 인자한 미소로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허대에 뚜질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청종하지 않는다면 쭉 이제 16절 이하에 보니까요. 무서운 재앙이 내린다는 거예요. 놀라운 재앙이. 뭐 폐병, 열병, 병이 또 덮칠 것이고 농사한 것 대적들이 다 빼앗아 가버리고 하나님이 직접 치신다. 그래서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할 것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준행하면 5명이 돼도 100명을 쫓아낼 수 있고 100명이 10,000명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씀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다. 그 어마어마한 문제들, 대적들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정리하신다 하는 거예요. 정반대죠.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냐면, 말씀을 싫어하면, 멀리하면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막 두려운 거예요. 막 도망가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도 청종하지 않는 완악한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 병과 또 여러 그 소출을 또 얻게 하시고 이렇게 또 두려움을 줘서 징벌하실 때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고집대로 살았구나. 내 뜻대로 살았구나. 빨리 좀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럴 것 같죠.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도 이 깨달음으로 잘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아요. 막 그렇게 매 맞고도 그렇게 훈련을 받고도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가는 것이 너무 부족해요. 참 우리의 인간의 그 죄성, 아담 이후로 우리의 인간의 그 완악한 마음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불순종을 더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선한 일보다 악한 일을 하기가 더 쉬워요. 비교적. 죄가 있으니까, 죄성이 있으니까. 자꾸 그것이 더 쉽게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휘어잡아요. 악한 것들이. 죄악된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겸손히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지금 그렇게 매를 맞고도 그렇게까지 되어도 청종하지 않아요. 벌을 받고도 깨닫지 않고 돌아서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가중처벌이 되는 거예요. 사회법에도 가중처벌 되잖아요. 용서할 기회를 주고 집행유예를 줬는데 그 사이에 죄를 더 먹어요. 그러면 더 죄가 커지잖아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주시고 또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걸 차버립니다. 그러면 7배나 더 징벌이 내리리라. 이런 말씀이 꼭 이제 7배겠습니까만은 굉장히 엄청난 형벌로 하나님께서 치신다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사람은 완악해질까요? 이제 19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 힘을 믿고 세력으로 자기의 세력을 말미암아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사람은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다, 좀 힘이 있다.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좀 교만해지는 것 같아요. 좀 소위 좀 간이 부은 거죠. 간이. 그런 경우 있어요. 교만해집니다. 참 내가 교만해져야지 하지 않아도 이 교만은 항상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늘 겸손해야 되겠죠.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제 완악한 그런 자의 삶에 어떤 형벌을 내리시는가? 하늘을 철 같게 하고 땅을 녹과 같게 하시겠다고요. 이게 뭔가 하면 비도 안 내리고 땅에 뭘 심어도 뭔가 소출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어 죽는 거죠. 이건 이제 굉장한 형벌인데 이렇게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계속 보면 21절도 그 말씀이 반복돼요.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7배로 징벌하시는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청종하지 않는 그 완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21절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거슬려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러니까 7배나 재앙을 지금 받았는데 그래도 돌아서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참 우리는 이 정도 좀 매맞으면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완악한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두들겨 맞고도, 철저히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도 뉘우치질 않아요. 바로 보십시오. 바로 왕.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한 10가지 재앙 중에 한 서너 가지 재앙만 좀 경험해도 하나님 계시구나.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 놓아줘야지. 물론 잠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결국 돌아서지 않잖아요.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완악한 거예요. 정말 완악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은 우리가 고치고 부수고 다시 세우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 변화시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만리장성을 부수고 다시 세우는 것보다 더 어려울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사람의 마음이. 역으로 우리가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된다는 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게 생겼다는 거. 이거 어떻게 나의 의지로 된 겁니까?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마음이 있고 또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거. 그런 마음을 주셔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셨다는 거. 이게 기적이에요. 대단히 병 고치고 물질의 복을 받고, 물론 기적이죠. 하나님의 복인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오고 기도하는 자리에 내 발걸음이 옮겨지고, 그게 내 마음이 변했다는 거거든요. 아름답게. 내 마음이 움직이니까 내 발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사실은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을 하나님께 주장하시고 이끄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행동이 나오는 거잖아요. 말도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 이게 단순히 여러분이 의지적인 행동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놀라운 기적이에요. 바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해요. 교만해진다면 말씀이 아무리 기가 막힌 게 있더라도 그 순간 뭔가 감동받는 것 같고 뭔가 느낌이 오는 것 같지만은 다시 다 튕겨나갑니다. 그 말씀대로 안 살아요. 말씀이 스며들진 않아요. 교만한 마음에. 겸손한 마음에 말씀은 스며듭니다. 신겨져.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죠. 계속 비슷한 말씀이 반복되는데 23절, 24절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좀 비슷한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치시는데도 끝까지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완악한 거죠. 완악한. 이 죽음 앞에서도 이 사람은 잘 돌이키질 않아요. 이런 사람은. 죽음의 문턱에서는 좀 그래도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좀 이럴 것 같죠. 끝까지 하나님 부인하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참 완악한 그런 마음들을 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자는 이제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인데, 결국 하나님을 대항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대항하는 것인데, 그때 하나님이 내가 그를 대적하리라. 그가 하나님은 이제 대적하는데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그를 대적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죠. 오늘 이제 본문에도 그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원수로 삼는 거. 다른 대상도 아니고 하나님을 원수로 삼는 인생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인생 멸망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편.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귀 기울이고
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뭐 링컨도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 링컨.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보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편이 되시고 나의 지혜가 되시고 뭐 물질을 주시고 건강 주셔서 이런 기도보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물론 여러분 물질 구할 수 있고요.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 돼요. 점점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수록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보다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행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설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로 내 삶 속에 채워주시는 거죠. 그걸 우리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똑같은 말씀, 비슷한 말씀 반복되는데 27절, 28절을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계속 이 말씀 반복이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그 마음이 변화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정말 성을 빼앗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 더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정말 이 말씀이 옥토와 같이 되어가고 있다는 건 복 중의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어진다는 거. 그냥 쏙쏙 내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건 이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은혜고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심어지는 것.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계속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면 급기야 어떤 형태까지 이제 가게 되냐면 29절 말씀. 아주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대적이 아니요 들짐승이 아니에요. 주어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누구가? 너희가 너희 아들 딸을 먹겠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우리가 뭐 삼겹살 먹는 것도 아니고. 자기 아들 딸의 살을 먹겠다. 끝까지 완악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할 때 이런 형벌이 주어지겠다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도 나와요.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6장 24절 33절 보면 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에서 이 일이 일어나요. 정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대적들이 이제 진을 치고 복음도를 차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점점 먹을 것이 없어지잖아요. 마실 물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을 제비 뽑아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잡아먹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주후 70년경에 타이터스 디도 장군이,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쌉니다. 그때도 그런 일이 있었다. 인육을 먹을 것이 없으니까. 비참한 일이. 어떻게 이런 형벌이 주어지게 됩니까? 바로 완악할 때, 완악한 마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31절, 32절 보니까 황폐, 황량, 황무 이런 단어가 계속 나오잖아요. 황폐, 황량, 황무. 제가 삼황 세트라고 한번
붙여봤어요. 사모하는 세트. 정말 이거 선물로 받고 싶어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이 세트 뭐 따발로 줘도 정말 우리가 받고 싶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청종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과 탐욕으로 살면 이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신 것은 말씀대로 행하라. 말씀을 준행하라. 이 말씀의 다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여기서 읽어야 돼요. 무섭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말씀 하시지. 막 두려워 떨 것이 아니고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 더 가고 혹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좀 사모하지 않는 그런 지금 요즘의 심령이라면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해주세요. 주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역사하실 거예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면서 더 기뻐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그 다음에 나의 마음의 완고함 고집, 회개치 않는 것. 여러 도전과 여러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빨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늘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그런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